조태석 목사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조태석 목사님이 이제 한양대에서 일반 학부를 졸업하시고 서울신학대학에서 MDB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에 오셔서 저를 이제 그때 만나게 되셨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STM 하시고 그리고 시카고에 유명한 또 신학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트리니티에서 목회학 박사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셔서 그 베이비박스라고 유명한 주사랑 공동체의 그 전 베이비박스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시다가 미랄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장애인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7월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배단이 동산이라는 그 장애인 공동체 그 마을의 시설장으로 또 가시게 되셨습니다. 저희 교회 귀한 우리 퀄리티 있는 목사님이 협동 목사님으로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하고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목민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또 강단에서도 여러 차례 그렇게 배웠는데요. 또 이제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또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 그 말씀의 제목처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유명한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를 좀 낭독하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가 나오는데요. 이 편지는 거의 일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나오고, 각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승리자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들이 너희에게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지금의 터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 교회인데, 이것은 동시에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암시하는 것처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실상, 그리고 내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주님의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내진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항구를 끼고 있었고, 또 당시에 매우 중요한 상업, 군사 도로들이 에베소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상 및 육상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도시였다. 가장 큰 도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세계 7대, 이제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가 되는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그러니 이곳에 얼마나 많은 미신, 우상숭배, 마술이 성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업과 정치만 발전한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러한 곳이었다. 달리 말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에베소는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들르죠. 에베소에 잠시 들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전도를 통해 교회의 기반을 닦아두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 다시 와서 무려 2년 6개월 동안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은 이제 전하고 빠지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주,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맡겨두고 또 전도 여행을 가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선교 전략을 사용하는데, 유독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그곳에 와서 듣게 되었고, 당시에 미신에 심각하게 빠져있던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술에 관한 책을 모두 불태웠는데, 그 불태운 책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 불살은 마술에 관한 책들의 가치가 약 은 5만 양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책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점괘를 보기 위한 무슨 이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냐면 자기가 밥벌이로 삼고 있던 그 책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 새로운 삶을 살 정도로 강력하게 복음이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2년 6개월 목회하고 떠나게 되죠. 이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는 바울의 수제자가 있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라고 들어보셨죠? 디모데가 있는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성경상의 기록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최고의 목사님 바울 그리고 그분의 최고의 제자 디모데가 계속해서 사역했던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목회 서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본문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별과 7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1장 20절 말씀을 보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 말씀을 전하는 사자, 다시 말해서 7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7뼈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붙든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요. 자, 제가 이렇게 책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붙들고 있는데, 그러나 제 손은 책의 한 부분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보다 힘센 사람이 와서 책을 확 낚아채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책을 아무리 세게 짚고 있어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누가 와서 빼앗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붙듦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붙들고 있다, 붙잡고 있다는 의미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7 교회의 종들을, 7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순회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열심히 가정을 방문하며 신방을 하시며 목회를 하신다고 해도 1년 365일 24시간을
우리 교인들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왜?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과 동시에 또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징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교회에 대해 할 말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권리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칭찬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을 아노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의 말씀,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거짓 사도들을 테스트해서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열심으로 수고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직접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아주 오랜 기간 목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정말 잘 배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적으로 매우 튼튼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자꾸만 이상한 데 귀를 기울이고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교회들이 뭐 최근에는 이제 신천지들이 굉장히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죠. 특별히 이제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혼자 계시는 권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을 미혹하죠. 미혹해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재물 그리고 건강을 다 빼앗아가는, 영적으로만 노략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과 물질을 다 노략질해가는 그러한 이상한 거짓 이 선생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만 그런 데 끌려서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적어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할 때에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고 그들을 내어쫓고 단호하게 징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아주 성실한 교회였습니다. 봉사면 봉사, 전도면 전도, 구제면 구제,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는, 완수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 또 이런 성도님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지요. 이렇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온갖 교리를 머릿속에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온갖 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괜찮잖아요.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아주 결정적인, 보통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그러한 지적,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정말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신앙의 전통이 있는 교회였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같이 보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향해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습관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우리 나이 드신 중년 부부의 모습을 연상하곤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의무를 다 하지요.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신앙과 가치관의 영향으로 매일 그냥 성실하게 교훈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아내 역시 열심히 살림하고 남편에 대한 내조를 게을리하지 않지만 그저 의무감일 뿐이에요. 남편에 대한 사랑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 그래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운 정, 고운 정으로 평생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죠. 한숨 소리가 깊어지시네요. 네. 미운 정, 고운 정으로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이어갈 뿐, 그 안에 어떠한 사랑도 남아있지 않은 부부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는 사랑을 잃어버린 부부관계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심령 속에는 그러나 사랑이 식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 빠짐없이 주일을 성수하고, 매주 주일 성수하고 11조에 감사헌금 드리고 성가대로 또 전도로 여러 가지 봉사로 몸이 으스러지도록, 집에 오면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심지어 내가 목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열심을 내어도 그 동기가, 그 마음의 동기가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은 도대체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잘 살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자주 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을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우리가 이제 정말 말끝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흥을 소망하는데 도대체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은 영어로 revival. 제가 영어를 요 정도는 합니다. reviv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revival이라는 말은 회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권총을 리볼버라고 하죠. 이게 이제 총알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총알이 회전하면서 그 회전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리볼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리바이벌이라는 말은 그 회전 그리고 다시 돌아감, 돌이킴, 재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흥이라는 그 리바이벌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본질적으로 제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말입니다. 리바이벌. 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에 가 있어요?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자리에.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거는 상관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하고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흥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을요, 우리는 막 뜨거운 거 자꾸만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던 자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부흥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부흥의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30장 이후에 보면 이제 야곱의 부흥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맨 처음에 굉장히 아주 얍삽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얍삽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이제 삼촌집 하란으로 이제 가던 중에 어디에서 노숙을 하게 되냐면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지만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있던 곳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야곱의 대부분의 역사는 있던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야곱이 경험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그곳,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19세기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보통 이제 우리가 2차 부흥운동, 이제 이렇게 영적 대각성운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이제 감리교 쪽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그분은 똑같이 이야기해요. 기존 신자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계속 그 메시지를 전파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미국의 대각성운동, 영적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에 마술책을 불사르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며 주를 섬기던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 근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지금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원래 은혜 받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마음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이죠. 예,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예, 교회예요. 자,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교회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인데, 다시 말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씀인가? 교인을 완전히 흩어놓아서 재구실을 할 수 없게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다 흩어놓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서구 유럽의 여러 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서구 유럽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교회는 있지만, 건물은 있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래서 뭐처럼 사용되어집니까? 아주 그냥 유적으로만 사용이 되죠. 관광 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현대적으로 활용한다고 거기서 콘서트하고, 원래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더 이상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곳으로 전락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서구 유럽에서 이미 증명이 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촛대를 옮기시는데, 다시 말해 교인들을 흩어놓으시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특별히 요즘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위험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주님은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만 하시는가? 그렇진 않죠. 자, 그러나 주님은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있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계속해서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 1장, 2장 말씀을 보면 이 생명나무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낙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에게 죄악으로 인해 빼앗겼던 낙원의 삶, 천국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다시 말해 낙원을 잃어버린 삶을 살면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며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에덴 동산의 낙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학교 생활이 사실은 왜 이렇게 힘든가? 돈이 없어서 힘든가?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 왜 힘들까?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낙원이 되지 못하고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시는 천국이 되지 못함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첫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천국이 없는 이유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부부생활에 활력이 없고 부부생활이 천국 같을 줄 알았는데 지옥 같은 이유는 서로 맨 처음에 만났을 때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상담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처음 연애했던 장소, 처음 연애했던 그 상황들을 돌아가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도대체 어디에서 이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잘 찾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회복하면 이 회복하는 자에게 천국의 삶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살펴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을 회복하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날마다 먹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